오늘이 창립 24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한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게 온전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은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종종 가끔씩 찾아오는 불신, 의심들을 우리가 분명히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무엇인가 만들어집니까? 무엇인가 이것들이 일을 이룹니까? 그러지 않죠? 끊임없이 흔들릴 따름이에요. 흔들리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의 물건들에 젖게만 만듭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질병 중에 아주 정말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이 있는데 의처증과 의부증이 바로 그 질병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를, 아내를 의심을 해요. 남편을 의심을 해. 이 병을 뭐라고 하냐면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망상장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만나서 바람을 핀다라고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이 의심이 들어올 때 끊임없이 의심이 커져서 점점 더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그 장애가 바로 망상장애입니다. 이 의심은 그러므로 누가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대로 창대케 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즉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의심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넣어줘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영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출처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이 의심들을 오늘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어떤 것이냐면 한겨울에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같아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난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따뜻한데, 옛날 그 한옥집 문풍지로 한지로 바른 그 문은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칼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춥습니다. 또한 이 의심은 이런 황소바람과 비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커다란 제방에 쥐가 뚫어놓은 쥐구멍과 똑같아요. 그렇게 큰 제방이고 댐인데 그 작은 구멍 사이로 물이 점점 새들어가 마침내 그 큰 제방도, 그 큰 댐도 헐어버리고 만드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의심들을 용납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의심,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 앞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씩 고백하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려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큰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거듭난 성도들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국을 믿고 있고, 또한 지옥도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자유분방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려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나는 우리 딸을 믿고 있어, 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나는 믿어,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사람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어주지 않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의심하고, 네가 뭘 할 것 같아, 너 공부해도 소용없어, 너 노력해도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자꾸 의심하고 자꾸 실망감을 넣어주고, 그럴 때 그 아이는 공부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남편, 아내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 말에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일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신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박 재앙, 흑암 재앙, 독종 재앙, 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뒤에서 적군이 쫓아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믿음의 삶을 산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간첩들이 들어가는데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너무너무 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어나갈 때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의 식구들만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고,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이 남자하고만 살겠다고, 나는 이 여자하고만 살겠다고 하는 게 결혼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선남선녀를 내가 다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게 결혼이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만났던 그 모든 남자 여자를 내가 다 지워버린다 라고 하는 게 결혼이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옛날 여자, 옛날 남자를 생각이 나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깨지고 마는 것이에요. 난 순수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가정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택했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모태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사면장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발송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사면장을 발송해 주었는데도 구원함을 얻는 자가 있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얻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부인한 자예요. 그 소포를 받기로 그 편지를 등기를 받는 걸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함을 얻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그 등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사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에 한 발 딱 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을까? 마치 박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쥐같이 하고 세상에 가가지고는 새같이 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하고 우리는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고 말아요. 다리가 찢어지고 맙니다. 불가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따라서 봅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입장이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분명해져야 되고 내 고백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도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츰차츰 어둠은 사라지고 차츰차츰 이제 그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은 사라지고 마침내 입구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을 택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보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또 뭐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려면 물고기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은지를 보면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동도 하지도 않아.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질 않아. 그건 죽은 거예요. 이제 고양이가 또 닭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려면 가서 닭이 움직이는지 소가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삼례. 움직이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무셔. 그런데
흔들어봐. 깨웠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때리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 숨도 쉬지도 않아. 그건 뭐 한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지 않는 믿음인가 확인하려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늘 움직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게 해주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까 마크라는 사람이 자신이 정말 도전할 수 없는 일을 도전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한 번의 작은 범위지만, 한 번 땡기면 15cm밖에 움직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마크는 계속해서 땡기고 또 땡기고 행거를 계속해서 클립을 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도 이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다, 그런 명사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입니다. 믿음은 근육입니다. 믿음은 펄펄 뛰는 심장입니다. 믿음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변해져야 되고, 자꾸 바뀌어야 되고, 자꾸 좋은 쪽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자꾸 생명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그러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믿음인데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인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건강한 믿음이야, 나는 온전한 믿음이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고, 내 마음이 뜨겁다고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꼭 온전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확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가끔씩 시험을 봐요.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왜 봅니까? 이 사람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일하고 그냥 퇴근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일해놓은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한 것이 다 엉터리로 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대대로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한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옷도 없어요. 옷 좀 주세요. 잘 곳이 없어요. 잘 것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친척이, 형제가 찾아왔는데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밥을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냥 내어보냈어요. 그건 뭐예요? 놀리는 거죠. 그건 사람을 지금 우습게 보고 놀리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생활한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행하지는 않고 말만 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말만 앞세우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 말만 미끄러운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말이 미끄러운 사람은 사기꾼이 많더라고요. 말만 앞세우는 건 그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행함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장사하여 남기라라고 해서 왔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1달란트가 10,000,000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약 130억, 140억 그렇게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내가 장사하여 남겼나이다 하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5달란트 맡긴 자도 와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오게 됩니다. 주인이시여 여기 1달란트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은 엄하고 굳은 사람인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시여 이제 제가 이것을 캐서 주인에게 드리나이다 하고 주인에게 드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 대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2달란트도 맡겼고 5달란트도 맡겼어요. 믿음을 주었어요. 내 인생을 주었어요. 시간을 주었어요. 재능을 주었어요. 재주를 주었어요. 꿈을 주었어요. 관심을 주었어요. 내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땅속에 숨겨놔 버렸을 때,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말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점검이 되지 않으면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나무에 그 나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열매죠. 사과나무, 이건 사과나무일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과나무야. 열매를 보니까 아는 것이죠. 이건 감나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나무야. 열매를 보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감나무인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인하는 게 바로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잘 먹어야 돼, 따뜻하게 입어야 돼, 그렇게 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고 행하는 자, 적은 것이지만, 마크처럼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다 바울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베드로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키시는 그 일에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은 이웃으로부터 믿음을 확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 자가키트로 확인도 하지만 이웃들로부터 나 좀 어때? 내 얼굴 좀 어때? 옷 똑바로 입어서 하면서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 잘하고 있어?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아빠 나 잘하고 있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나서 집 뚜껑을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가 다 새죠. 그 뚜껑을 닫는 게 바로 행함입니다. 오늘 나무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열매가 늘 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뭘 보고? 우리에게 말은 안 하지만 주일날이 되면 옷을,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머리를 곱게 빗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정을 받되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 말만 하면 욕을 해. 그 사람은 인정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나는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나는 늘 욕만 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앞뒤가 똑같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나 저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어. 그 사람은 지금 인정받는 것이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심이 되네, 내가 걱정이 안 되네, 내가 염려가 안 되네. 우리 남편 무엇을 하고 다녀도 나는 염려가 되지 않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나는 염려가 되지 않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믿어주는 것이죠. 신뢰해 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93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장인, 장모, 장인댁에 가게 됐어요. 가서 밥을 먹고 TV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9시 뉴스가 끝나고 그리고 스포츠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TV도 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저는 지금 TV를 한참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장금이를 봐야 되는데 TV를 꺼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은 10시가 되면 언제나 기도해? 그러니까 언제나 10시가 되면 기도해 그러더라고. 왜 말 안 했어? 그래서 언제나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가족이지만 크리스찬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 장모도 잠깐 소개를 하면 심옥자 권사님인데, 저희 권사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서 한 40일, 50일 계시게 됐는데 나중에 한 열흘은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에게 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의사에게도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간호사들에게도 자기 치료하러 왔는데 손을 잡고 비쩍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도 보고 간호사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노래 부르러 이렇게 봉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세박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저희 장모님을 안아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저는 그 환상에 상관없이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신실한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 키트로 내가 점검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것도 큰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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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찬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제 기도 생활 좀 하면 좋겠어. 너는 좀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어. 그렇게 네 자녀들에게 좀 친절하게 말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때 그 감동을 꼭 기록해 놨다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